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제3차 영성 대각성 운동이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초까지 있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기약에 서임받았던 크리스토퍼 볼륨 하트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였으며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이 목사님의 목회는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명문신학교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역 현장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악령의 시인 정신을 잃어가는 한 성도가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며 강하게 기도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다급하여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성도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경험으로 목사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자신인 한 명과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단락인 22절부터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의 백성들을 향하여 불로 대결해보자는 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만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23절에 두 마리의 소를 각각 각을 떤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피우지 말고 24절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대결을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결과는 26절에 먼저 종교 의식을 시작한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8절에 엘리야가 종교 의식을 치르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다름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놀랍고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특별한 신앙심이 나타납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며 주는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이 단어는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완료형 시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이미 확정된 응답받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같은 굳건한 믿음의 기도는 불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백성들이 불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참신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돌아온다는 확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신앙 표현을 단순히 입술로 통해 신앙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전인적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늘 쫓기는 그 상황에도 남의 이목과 후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전적으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받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같은 특별한 신앙심은 하나님의 불을 구하기 위해 바알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의 복을 얻는 것과 그리고 즐겁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37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관념적인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신앙심이 또 나타납니다. 36절에 자신을 통해 불의 능력을 행하신 분은 오로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모든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주의 종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인 그의 인생의 종지부가 어떠했습니까? 살아서 하늘로 올림받는, 천국으로 올림받는 휴거 사건을 통해 그의 신앙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신앙이었음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이 같은 특별한 신앙심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을 구하기 전에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행동들을 주목하여 그리고 눈여겨보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막막한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 얻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구하기 전에 제일 처음 취하는 신앙적인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이미 이전부터 갈멜산 꼭대기에 세워져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먼저 수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축하되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예 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라파인데,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예, 라파 하나님,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자, 수축하자라고 32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자, 수축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응답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자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정성을 다해서 고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멸시되고 망각되어진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쳐 세우신 교회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딸 덕분에 제가 프랑스 요리를 저희 일생에 처음 먹어보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가겠다고 할 수 없었지만 딸이 저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거절을 했다가는 두 번 다시 얻어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눈치를 줘서 제가 할 수 없이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때 딸이 저에게 휴대폰으로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링크에는 프랑스 요리 식당에 입장할 때에 입어서는 안 될 옷차림과 신어서는 안 될 신발 종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미니 스커트를 입어서도 안 되고 끈달린 나시 종류도 안 되며, 이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 뒤꿈치에 끈이 없는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의 눈에 띈 신발 종류가 있었습니다. 크로스 신발이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신고 다니잖아요. 아무튼 이 모든 차림새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의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에도 이 예의에 오늘 발음이 너무 꼬입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오늘 자꾸 우리 박민자 권사님처럼 저희 이름 부를 때 맹임이 이렇게 맹임 목사님 이름 부르는데 오늘 혀가 너무 꼬여요. 기도 부탁합니다.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식당에도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차림새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주의 사항을 쪼목쪼목 적은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심지어 일부 식당이긴 하지만 밥 먹으러 갈 때도 정성껏 준비하고 단장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한가 하고 정말 기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단장하고 예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 또한 함께 예를 갖춘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한때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입은 사람이 눈에 띄긴 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3.1클럽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달 동안 주어진 장소에서 전도를 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때 입어서는 안 되는 복장 중에 하나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그 모습과 마음 자세를 담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재단은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내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재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나에게 아직도 있는지, 뜨거운 열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지, 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쳐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여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이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의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3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남북으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죠.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로 될 것을, 우리는 함께로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신학자인 요한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을 넓은 눈으로 바라보며 흩어지고 분열된 교회를,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두 함께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지인이나 친구의 목사들이 저의 사역하는 곳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기 교파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초교파적이어서 나는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자기 교파가 아닌 목사님은 절대로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교파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설교자로 강단에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저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사명이 투철하신 분이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을 존경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제가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다행인데 이거 절대로 아부성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또 공감하기 때문에 좋게 여겨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기 교구가 아니면 부목사님이시겠죠. 자기 목사님은 자기 교구가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셀이 아니면 지나쳐도 인사도 없이 뻣뻣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밖에서 우연히 만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자기가 자기에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그 셀 리더가 자기 셀원에게는 그냥 간지러질 듯이 막 이렇게 인사의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이 집사님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눈이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설마 그렇게 했어요. 교회 성도가 많다 보니 대형 교회고 너무나 많다 보니 얼굴을 못 알아보니 멋쩍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다닌 적이 몇 년인 줄 압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 입구에서 인사하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얼굴이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교회입니까? 교회가 자기 셀끼리만 아는 척하고 자기 교구에만 인사하는 목사님을 보니 참 섭섭하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거죠. 서설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셀원뿐이겠습니까? 교회 학교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셀원끼리 교회 부서 간에도 특별한 이 끈끈한 유대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자기의 셀원만, 자기의 부서만, 자기의 교구만, 자기들끼리만 이라는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섬기는 이 행동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윗선적인 신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돌 12개를 취하여 쌓는 상징적인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이고 모두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입술로 고백하고 모여서 예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함께 걷는 백성들이 함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 중심적인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질 때에만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다는 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알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의지하여에 해당하는 단어인 벳셈은 원문에서는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의지하여를 추가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이해가 빨리 깊어지고 빨리 알아질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함이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같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가르트에서 발견된 문서에 기록된 고대 가나안 문명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며 섬겨왔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최고의 신 이름이 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알 가짜 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는 가나안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엘의 아들 바알이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이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식이 되어서 비와 바람 그리고 폭풍, 하늘에서 모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신으로 인식되어 왔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우가리트 문서를 보게 되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겁니다. 이 최고의 신 엘을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최고의 신인 하나님 이름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이 문서를 보아 참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조차 모방하는 그 가짜 신의 이름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려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저의 생각도 있지만, 본문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야훼와 하나님, 야훼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신과 가짜 신과 구분하기 위할 때 사용하는 고유 명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 이거는 다른 가짜 신과 구분할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짜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 여호와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짜 이름을 가진 우상의 이름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방한 가짜 이름을 가진 엘과 바알은 사람이 만든 거짓신이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게 되면 말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너무나도 엄격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 처음에서 끝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이렇게 잘못 알고 믿는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은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나를 세워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었던 것을 우리는 구원의 옷인 속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속옷을 입었지만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의의 겉옷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오염이 되었거나 벗겨져 있다면 수치를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의의 겉옷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벗겨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서 발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약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병들어서 나의 공의의 겉옷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지금 완전히 벗겨져 있는 것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흰 옷을 사기 위해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약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육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을 하여서 그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의 공의의 겉옷은 어떻게 변합니까? 흰 옷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볼 때에 이 젖살이 통통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 젖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젖살을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공부를 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여서 이 미숙된 우리의 신앙의 젖살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약을 사러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나의 겉옷을 깨끗하게 흰옷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불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취할 때, 종교적인 의식을 치룰 때에 엘리야의 행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에 물을 부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총 12통의 물을 붓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인 순종으로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와 나무 위에 뿌리게 된다면 그 12통의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다 젖어 있는데 그 물이 불어가지고 또라까지 흘러가는데 불이 내리더라도 그 우리가 상식으로 불이 붙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저라면 물을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였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진다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교회학교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며 되돌아오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기대하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도 우리가 부흥을 놓고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그 신앙적인 행동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순종하여서 이 영적인 부흥과 또 숫자적인 부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